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6절 7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말씀 가운데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많이 들어가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보게 되고, 그 깊이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산소망은 어떤 산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했다. 흩어진 나그네들,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이냐면 산소망을 너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썩지 아니하는 거룩한 유산, 그 유산을 너에게 물려주셨고, 또 4절 끝부분에 5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너희들이 입으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거룩한 유산을 입은 자로서 거듭나게 하신 그 산 소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순서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할지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기뻐할 것이며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시제로 쓰여졌어요. 중요한 것은 순서가 기쁨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산 소망.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비록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너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유업 유산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는도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 먼저 기쁨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기쁨 뒤에 있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순을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순이 우리나라 개정 성경 조금 어렵죠. 그러므로 너희가 산 소망 때문에 기뻐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6절에서는 고난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무엇이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임시 체류자로서 혹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너에게는 세상에서 느끼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더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예요? 고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6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고난의 특징들을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고난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살이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시험, 근심,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에 의해서 고난의 종류를,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정하거나 우리가 고난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근심이 있고 시험이 있다. 그 고난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고난의 특징은 고난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라는 것은 색이 많은, 다양한, 다각적인, 다채로운 것을 이야기해요. 고난을 카테고리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이 너무나도 다양해요. 이 당시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방금 도살된 그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에 쌓여 개들과 야생 동물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덮어 씌워서 먹이로 줬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이죠. 또한 역청이나 그 타르에 담겨졌다가 밤에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그리스도인의 그 육체를 횃불에 불쏘시개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도살한 동물 가죽을 벗겨서 사람의 몸을 덮어 씌워갖고 야생 동물에다가 그냥 밥으로 주는 거예요. 네로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 그냥 불쏘시개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역청이나 탈에 불에 잘 붙는 것에 깊이 담가놨다가, 그러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고난은 상대적이죠. 살면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주 다양한 여러 종류의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각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의 필연적이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한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잠깐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잠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봤을 때의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 당하는 고난이요, 근심이요, 환난이라는 것이. 물론 그 시험이, 그 환난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그 환난과 어떠한 시험이 금방 지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평생토록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필연적이고 고난은 다양하고 고난은 한시적이다라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이유에 의해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핍박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는 신당에게 제사를 거절하는 것, 혹은 제사와 관련된 돈이 되는 그 사업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손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로마가 통치하는 어떤 권력, 정치 이념, 그것들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네 번째, 그들의 로마 문화의 부도덕성을 거절할 때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이 그런 핍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어려움이, 탄압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오늘 베드로는 기뻐하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고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신뢰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뢰로 반응합시다. 네. 어떤 신뢰입니까?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거듭났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잠시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는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픔과 절망에 굴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용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루터 역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환난은 내 서재에서 가장 최고의 책이다라는 것이죠. 조지 히필드도 하나님은 우리 침대 속에 아주 까끌거리는 껍질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끔 하게 한다는, 그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고난은 필연적이고 다양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어떠한 놀라운 결말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 여기까지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이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훈련, 믿음의 단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잠시 다가는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너희의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것이에요. 욥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환난, 고난을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확실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윌리엄 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승리가 없고, 아픔이 없으면 왕자도 없고, 쓰라림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의 그 풀물불을 지나가야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단련시키고 강하게 하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고, 우리의 불순물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이죠. 오렌 위어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그것의 진실성을 입증한다는 거죠. 삶의 시련과 환난이요. 시험할 수 없는 믿음은 신뢰할 수 없대요. 연단받지 않은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힘들어질 때 믿음을 포기하고 직분을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가 전혀 믿음이 갖지 않았음을 입증할 뿐이다라는 것이. 그러니 이 환난과 이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확신이요? 나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죄악은 죽어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확신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혼재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환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필요한 것이죠. 대장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계속 두들겨서 없애는 것이에요. 피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대신 대장 되신 예수께서 계속해서 두들겨서 겸손해라, 온유해라,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자기를 부정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세네카는 불은 금을 시험하고 고통은 강한 사람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 확실한 결말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 환난과 이 고통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 내가 구주로 믿었던 나의 왕으로 섬겼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확신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외경이지만 집회서라는 책에 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들아 내가 주님을 섬기려면 스스로 시련에 대비하여라. 내 마음을 굳게 가져 동요하지 말며 역경에 처해서도 당황하지 말아라.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려서 떨어지지 말아라.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처지가 불쌍하게 되더라도 참고 견뎌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너를 보살펴 주시리라. 주님께 희망을 두고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라는 것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여잡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그 믿음의 확실함을 통하여서 환난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재림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6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해라.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야고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같은 의미인 것이죠. 어디 안에서 3절과 5절에서 말한 산소망, 거듭나게 하고 유산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보호를 받는 그 소망 안에서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이. 칼빈은 이것을 여러 가지 시제로 해석을 합니다. 현재 질서법으로 너희가 지금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또 현재 명령법으로 너희는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라. 계속 기뻐해라. 미래형으로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시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6절 7절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될 이유는 먼저는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루고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시련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좀 해보셔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음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요? 시련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이고 강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굳건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 시련 가운데 기뻐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관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동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너희들 기뻐하라.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보다 그 앞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단련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앞에서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우리의 기쁨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겪는 것은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함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같이 함께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믿음의 확신함으로 우리는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시험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함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산소망, 우리의 거듭남과 거룩하게 하시는 유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들이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확실하고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환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향하여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